몇 해 전부터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공동 구세주로 선포해 달라 이런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 교리 네 가지를 근거로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설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처럼 마리아는 두 번째 이브 하와로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구원하는 어머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마리아 무흠설 이런 거 있잖아요. 말에는 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교리들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들이 아닙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보면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천주교는 우리하고 약간 십계명의 구조가 좀 달라요. 1계명 같은데 1계명 뒤에다가 2계명을 포함시켜요. 1계명과 2계명을 합해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감춰 놓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10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 누굴까요? 인간이에요. 마리아 죽었죠. 죄인입니다. 영원한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영원하지도 않고 또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그녀가 뭐 영원한 처녀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해 여섯째 달에 그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한 15살쯤 되거든요. 요셉과 정혼했어요. 약혼했어요.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요. 같이 사는 때도 아닌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어,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까지 지어줘, 예수라 하라.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게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아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아냐면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요. 어떻게 하냐? 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거든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가브리엘의 대답이요. 이 마리아 임신 사실을,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의 반응이 어때요? 38절,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이해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를 동반하진 않아요, 때로는. 네, 꼭 이해돼야지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한 번은 물어요. 목사님, 자기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 생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맞아요. 하지만 이해돼야지만 믿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믿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가 이해되나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존재한다, 뭐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가 되나요? 승천은 이해가 됩니까? 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린 그것을 믿어요.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 기도받고 나았어요.
그게 뭐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누가 풀 수가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환자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나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은지 모르지만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자 탄생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거나 믿어지지 않는데 하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성주의자들이거든요. 예,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참 존경하고 신뢰하지만 동정녀 탄생 같은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굳이 뭐 동정녀 탄생을 했어야 되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우리처럼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셨어도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상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신화처럼 취급해요. 마치 고대인들이 이 영웅을 이 전설적인 인물로 묘사한 것처럼. 뭐 그리스 신화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뭐 남성신과 여성신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영웅이 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이런 신화에서 착안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합니다. 또 초대교로 뒤덮였던 그 영지주의 사상 있잖아요. 그 이단 사상.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가현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냐. 만약에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잠시 빌려 쓰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몸을 버리고 죽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사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다 거짓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다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말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런 주장에 맞게 성경을 막 편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섭리가 참 기가 막히죠. 그들이 막 성경을 편집하려고 하자 교회가 이제 급해진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성경을 먼저 편집해버리고 이거 성경이다 정경이다 이야기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단이 먼저 성경을 만들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둘러서 성경 66권을 정경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 또 요한의 서신들, 또 베드로의 서신들을 보면 항상 조심하래요. 누굴요? 거짓 교사들.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을 조심하라.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처럼 예수님의 동정자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비하죠. 낮아지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난당하시고. 그게 낮아지심의 절정이 아니에요. 낮아지심의 절정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낮아지신 것이죠.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이 전편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때요? 들은 바요.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네 개의 동사가 모두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진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직접 옆에서 보고, 듣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봤으니까 증언할 수 있잖아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를 누구라고 전합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누가 증언한다고요? 옆에서 보고 듣고 만져봤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참 사도요한 오래 살았어요. 그죠? 90세 넘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참 어려워요. 근데 그때 아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의술이 좋으니까 병원도 좋고 하니까 좀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그때는 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신 거겠죠. 60년 뒤에 그 기록하는 거예요. 뭘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내가 아직 살아있지 않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받은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너희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전달해왔던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흔들리는데 절대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믿어야 됩니다.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취하셨다. 그는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50% 아니라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중세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하는 글에서 성육신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니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다른 이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은 무한하기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는 오직 완전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참 인간이어야 하는데 인간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다. 아주 정확한 진술이죠. 그럼 정리하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째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의 명확한 주제예요.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짐승의 필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대요.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합니까? 그거는 그때 일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둔 거래요. 착 씻어버리고 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문제는 죄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야기하고요.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인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도 죽을 입장인데 내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죽일 죄인인데 죄인의 문제 해결하려면 죄 없는 분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왜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줬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번쯤 받으셨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어떤 분이 그래요.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40년 부부로 살아도 5만 번이 채 되질 않는데요. 뭐 5만 번씩 너무 징그럽게 그렇게 많이 봐도. 프랑스 화가인 마르시엘이 사랑한 연인 마들렌에게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근데 로버트 리플리라는
미국의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 연애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연애 편지 중에 가장 긴 연애 편지래요. 그러나 한 편지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그 편지를 쓴 1875년 곱하기 1000번을 했어요. 그럼 몇 번일 것 같으세요? 180만 7,500번이에요. 180만 7,500번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쓴 거예요, 연애 편지를. 그런데 자기가 쓰지 않고 대필가에게 맡겼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대필가에게 그냥 187만 5천 번을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대필가가 똑같이 따라하면서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한 번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대체 몇 번 한 거예요? 187만 5천 번 곱하기 3 해야 돼요. 500만 번이 넘어요. 562만 5천 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종이를 그 일에 사용했을까요?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살면서 어쩌면 500번도 채 듣지 못한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여인은 한 남자로부터 500만 번이 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정말 행복했을까? 정말 감동받았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마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방식대로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남편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맞춰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시 뒤에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요. 예.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보냈대요. 네. 예, 정말 센스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고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 힘을 주실 때, 보통 그럴 때일 거예요. 우린 대체로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형통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약간 좀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도 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보니까 좀 약간 서운하게 하세요. 서운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되게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으세요. 우리는 정말 없어서 죽겠는데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데도 잘 주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있는 걸 줘도 하나님께는 절대 손해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지를 않으세요. 어떤 분이 아버지 집에 러닝머신을 안 쓰길래 달라고 했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줄 줄 알았대요. 근데 안 주더래요. 안 타는 게 분명한데 아버지가 안 주랍니다. 다음에 갔더니 어김없이 그냥 옷걸이로 그 러닝머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더래요. 그게 너무너무 서운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겠다, 봉사하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결심만 하면 다 줄 수 있으면서도 늘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에 더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정동교회에 한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어머니는 참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시력을 잃어가는 청년에게 자기 두 눈을 뽑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뭐 눈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없어도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이 눈을 빼준 것은 단순히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남은 여생 동안에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눈을 빼준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어머니는 청년의 불편과 자신의 편리함을 바꾼 아주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의 사랑을 느끼죠. 아, 사랑이란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눈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셨을 때보다 독생자를 주셨을 때의 사실에 그 사실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20년 더 살라고 암을 고쳐주셨을 때보다 영원히 살라고 독생자를 주신 사실에는 더 큰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일용할 양식이나 돈이나 건강 이런 것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을 때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병을 낫게 하시든지 필요한 돈을 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독생자보다 건강이 더 필요합니다. 독생자보다 돈이 더 필요하고 직업이 더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가 독생자가 필요할 때도 우리의 건강이나 형통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보다 그분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수입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우리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은 참 비참합니다. 만약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른다면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안다면 그럼 누가 무슨 좋은 옷을 사주든지 좋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든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있다가 완치라는 이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은 좋은 옷만 못했을 것이고 또 알고 있다가 완치라는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값진 선물이 그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 앞에서는 재물도 건강도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들에게 물었어요. 10년을 더 살 것을 택할 것인지 수명을 10년 줄이고 대신 10억을 택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많은 아버지가 수명을 줄이고 대신 10억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가족들에게 10억을 주고 싶어서 그게 대답이었어요. 아버지 참 착하죠. 그런데 그것도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얘기지 가족이 죽으면 그 큰 희생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랑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만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진 노인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힘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필요도 없는 돈을 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픈 사람 병 좀 고쳐준다고 자기 능력에 손상이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고쳐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째 세상이 멈춰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멈춰진 세상을 그냥 두고만 보실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지냅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보내는 동안에 세상에 썩어질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